자, 오늘은 수판 2파타 171장 171페이지요. 젊은 마가의 무릎 1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의 수리봉에 계셨다. 수리봉은 이제 그 독수리처럼 생긴 봉이 수리봉에 계셨다. 그때 마가 청년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곁에 앉아 스승께 말했다. 고타마시여, 저는 보시를 실행하는 시주이며 누구에게나 구하는 대로 베풉니다. 법에 따라 재물을 벌어들이고 법에 의해서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마흔, 쉰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오타마시여,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과 덕을 얻겠습니까? 젊은이여,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누어주는 시주이거나 관대하게 구하는 대로 베풀며 정당하게 재산을 얻고 그 재산을 한 사람 내지는 100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라는 청년이 부처님에게 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부처님이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젊은 이 마가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들었을까 아니면 흘려 들었을까? 잘 들었습니다. 젊은이요,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가 당신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누어 주는 시주자이거나 관대하게 구하는 대로 베풀며 이거는 다 마가가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 그러면 잘 듣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될까, 안 갖춰야 될까? 갖춰요. 부처님하고 마가하고 수준으로 치면은 비슷해요, 아니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는데도 잘 듣죠. 우리가 내 눈으로 좀 알로 쳐다보는 사람 말을 귀 기울일까 아니면 흘려 들을까?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신업, 구업, 의업을 따라 배우면서 어떤 자세를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제 부처님은 신업으로 길을 가요. 또 구업으로 길을 가고 의업으로 해서 부처님은 길을 가시거든. 근데 부처님이 가시는 길을 내 신업, 내 구업, 내 의업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길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 그러니까 내 신업에는 길이 나 있을까? 안 나 있을까? 그쵸? 부처님은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따라 해보려고 그러면은 신업이 잘 안 되고 구업도 잘 안 되고 의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우리는 닦아. 그러면 부처님의 길을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이렇게 수정하면서 닦아나가는 거죠. 수도. 이렇게 길을 닦아나가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잘 들으신다. 맞죠? 네.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잘 들으시는데 우리는 잘 들어야 될까? 대충 들어야 될까?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려고 마음 먹어도 처음부터 잘 들릴까? 아니면 잘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을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 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 되는 거죠. 예. 인생사 꼬이는 것 중에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내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을 끼워 넣어서 그 말도 들었다 이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는 오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그런 경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끼워 넣어서 더 만들었든 아니면 상대방이 만들었든 나는 말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거나 또는 상대방은 말한 적이 없는 걸 내가 들었거나 이게 뭐냐면 들을 때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안 하고 들으면서 내가 저 말은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듣거든. 저 말은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저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가 아니라 당신 이런 말을 할 때 저런 뜻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저런 말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누적되면은 그런 게 작동할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이게 그 말이 안 맞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듣는 거. 이 그 말을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재능이 됩니다. 이런 것도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 돼요. 마가 청년이 말했다. 가사를 입고 집 없이 다니는 너그러우신 스승 고타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누구에게 바치는 공덕이 가장 깨끗하냐 청정하냐? 그러면 청정한 공양물을 올리면은 그 복과 덕을 얻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공양물을 청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게 내가 준비한 공양물이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공양물이 씨앗이라 그러면 어느 밭에 심어야 제대로 이게 어느 밭에 심어야 제가 많은 소출을 얻겠습니까? 이 여러 개의 밭 중에 어떤 밭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이왕이면 이렇게 똑같은 노력에 복을 짓고 좋은 곳에 그래서 복덕도 많이 생기고 공덕도 많이 생기는 자리에다 복을 심으면 좋잖아요. 그러고 싶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밭에 이 씨앗을 복을 심으면은 복이 커요. 이건 뭐 말할 거 없어.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좋은 인연에 이렇게 복을 심는 거는 그거는 첫 번째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복이 커지냐면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무주상보시. 그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복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내 재물을 나눠준다든지 내 체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닐 때 매번 고생을 하거나 멀리 돌아가거나 이럴 때 옛날에 다리를 놔주는 게 굉장히 공덕이 돼요. 다리 하나 잘 놓으면 그 다리가 오래 가잖아요. 오래 사람들이
이 다리가 없으면 겪을 많은 수고를 이 다리 하나가 다 덮어주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건너갔는지 세고 있을까 안 세고 있을까? 다리 만든 사람이 안 세고 있지. 그러면 유주상고시가 되나 무주상고시가 되나? 그렇지. 그럴 때마다 그게 음덕이 쌓일까 안 쌓일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를 했는데 보시를 하고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면은 그게 보시에서 공양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시하는 사람이 그 보시를 할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보시를 하면 이때는 이 제공량 재계를 하면서 자기를 청정히 하면서 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시를 하고 나서 이 공치사하는 마음을 싹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주상 보시로 또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복덕이 커질까 안 커질까? 많이 커져요. 많이 커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가장 효력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죠. 마가 청년이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마땅히 보시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좋은 밭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자, 어떤 분이 보시를 받으면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집착합니다. 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리듬대로 따라와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데다 하루 종일 맞춰주고 나면 어때요? 힘이 나죠. 집착하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맞춰주고 나면 사는 맛이 나죠. 사는 맛이 나나 아니면 또 욕 비슷한 게 막 움직이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복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근데 집착이 없이 살면서 집착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착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물에 들어갔을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물을 이렇게 수영장이나 안 그러면 나 이제 수영할 줄 몰라 수영장이나 또는 바다나 강에서 수영을 멋지게 하는 사람을 보는 거야.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은 일단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사람이 물에서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수영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고 싶은 마음도 그렇죠. 그런데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둘이서 강가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전에 듣기로는 물에 들어가서 떠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둘이 들어갈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아까 들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과 그 다음에 실천을 해볼 용기가 어때요? 납니다. 그럼 집착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집착 없이 사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이게 힘든 거 아닌가 그런데 집착을 안 부리는 사람하고 있어 보면은 오묘하게 편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집착을 안 부리면서 내 업에서 오묘하게 편안함이 이렇게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게 편안하고 유쾌하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 어떤 분은 내 주변으로 모여 해도 잘 안 가는 데가 있죠. 집착을 이게 부처님은 이 말씀인 거예요. 집착 없이 살면서 집착 없이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의 이익을 그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활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해서 이 소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출가자는 이 소유물을 최소화하죠. 출가자는 소유물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옷도 대체적으로 보면 입던 옷을 패션이 없어. 그냥 입던 옷을 입어. 그렇죠. 한 달 동안 봐도 1년 내도록 봐도 뭐 패션이 동일하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옷감에 대해서 탐내지 않고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무엇과 같이 누에와 같이 누에가 왜 누에와 같이 얘기하면 누에가 뽕잎을 먹어요. 뽕잎은 거칠까 거칠지 않을까? 거칠어. 그래가지고 비단을 내놔. 비단은 부드럽죠. 비단실을 내놓잖아요. 명주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씨나 행동은 이렇게 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지혜롭고 이런 걸 내놓고 수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걸 사용하고 그렇죠? 자 그런 정도면 되겠죠.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자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데 이게 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이 왜 이게 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안절부절해. 왜 그래 그러면 아니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는 없고 힘들어 죽겠어 이럴 때 있어. 없나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내 기운을 내 의욕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날뛰면은 이게 날뛰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막 날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그렇죠. 마음이 막 날뛰거나 마음이 막 가라앉거나 이런데 조절이 안 돼. 마음대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가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조정해요. 하남 스님이 예전에 이제 저 서울 이 백스코 앞에 거기 봉은사 봉은사에
가까이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 15만 원 스님도 이제 하남 스님 아침 공양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또 이제 그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점심 공양하실 때쯤 일어나시거든. 그러니까 한번 가부좌 하면 이제 몇 시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15만 원 분도 알아서 옆에서 용맹 정진하는 거예요. 그 다리 아파 죽겠지. 얼마나 아파, 그죠? 몇 시간씩 가부좌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물어. 스님 안 힘들어요? 다리 안 아파요? 왜? 나도 다리가 아프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어요? 다리야 뭐 다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당연히 아프지. 근데 아픈 게 스트레스가 되지도 않고. 뭐 하다 보면 그래 이거는 하다 보면 지게찜지면 힘들지. 뭐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그냥 당연히 힘들지 이런 마음에서는 이게 마음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마음 안에서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보는 각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완전히 무아의 경지에 진입하기 전에는 자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욕심 부리다가 나보다 떡을 한 개 더 먹었어.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먹었어. 근데 이런 일은 이렇게 무아상의 경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거 아닌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돼서 섭섭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인가 사바세계인가? 사바세계는 죄업 없는 중생이 태어나 안 태어나? 업이 문제 있는 업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은 사바세계에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안 태어나. 그러면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거든. 자,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 중에는 내가 옳다, 내가 더 옳다라는 주장 안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는 사람을 만나서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바세계는 원래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 그런데 내가 더 옳다고 주장을 해봐야 행복이 올라가나?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워봐야 신경 좀 벌려봐야 그래서 더 행복해졌어요?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보는 그들을 공양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속박을 끊고, 자, 내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나 스스로를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끌려가야 하는 자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속박하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속박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속박 당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네 그러거든. 그렇죠? 그런데도 속박하는 버릇을 내려놔요 못 내려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벗어나냐면은 자기를 속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속박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가 또 속박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속박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꽁꽁 상대방의 팔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속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수없이 많은 속박하고 속박당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서로가 의지가 되고 이러거든.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서로 속박을 하면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가만히 보면은 이 속박이야말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제하고 해탈하여. 자제롭게. 내가 스스로 자제로워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은 이 아상 중에는 우리 아상 중에는 내가 잘났다는 기운이 있다 그랬죠. 그럼 잘난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까 단점을 발견할까? 그러면 나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 단점을 지적할 일이 많을까? 장점을 발견해서 말할 때가 많을까? 단점을 지적할 때가 많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일부러 단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그런데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 내 마음은 어떤 자세로 있었어요? 평평하고 안정된 자세로 있었을까? 안 그러면 원래 좀 삐딱하게 이렇게 있었을까? 원래 삐딱한 자세에서 뭐야? 나는 이만큼이나 옳고 너는 이만큼이나 그러다는 자세에서 시작하거든. 이러니까 자, 이만큼 잘난 나는 자유로워야 돼요? 안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워야 돼. 너는 좀 구속을 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너무 당연하죠? 이걸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억울한 거야. 너는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심하게 하니? 이렇게 하면 억울한 거야. 나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 아상이 만든. 내 아상이 크면 클수록 이 기울기가 커질까 안 커질까? 응. 아상이 커지면은 기울기도 점점 커져요. 그러면 확신은 점점 커질까 안 커질까? 확신도 커져.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나?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장점을 5개를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단점 하나를 수정할 자리를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겨우겨우 이게 균형이 맞거든. 그런데 우리는 개수를 장점 하나 얘기하고 단점 1개만 얘기할까? 5개. 단점 몇 개? 5개. 그러면 단점 5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고슴도치 같이 보일까? 안 그러면 이렇게 비단결처럼 느껴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런 얘기하지.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고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새겨들으라고. 그런데 매일 고슴도치 같아.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오면은 고슴도치의 진심이 보일까? 고슴도치의 가시가 보일까? 먼저 보입니다. 고슴도치의 진심을 발견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제를 꿈꾸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만큼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뭐냐면 상대도 존중받을 이 자격이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인데 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그분만 있고 나는 흠이 없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모든 속박을 끊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이 어떤 분이 술을 끊어봤대요. 제가 이제 술을 끊으면 그러니까 금단현상과 관련된 얘기하니까 술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27일간 끊어봤대요. 27일간 끊고 28일째 또 끊고 싶었는데 이제 왜 세상 일이라는 게 사업하는 사람은 술잔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셨는데 그래 마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 한 10일 정도 끊으니까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 30년 술을 먹다가 한 열을 끊으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리고 한 20일쯤 넘어가니까 견딜만 하더래요. 그게 이제는 이게 술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되게 강하지 않더래요. 한 27일쯤 되고 27일쯤 돼가지고 술을 했는데 술이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평상시에 뭐예요? 술을 끊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는 술의 속박을 당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끊어봐서 괴로운 거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자제하고 해탈하고, 자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 자유자재. 또 여기서 안제자 하면은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자, 우리는 괴로움과 욕심, 괴로움과 욕심은 한짝이죠. 괴로움과 욕심은 항상 한짝으로 한 세트로 다녀요. 어떻게? 욕심이 커지면은, 욕심이 이만하면은 채워지면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시큰둥해지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또 이제 그래서 키워주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시큰둥해지고, 또 이제 짜증나고. 그럼 이 짜증나고가 잘 안 되면 뭐냐면은, 월급 봉투 처음에 뭐 300짜리를 받든지 400짜리 받든지 받으면은, 그쵸? 200짜리 받든 300짜리 받든 이렇게 받아보면 처음에는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쵸? 그러다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래야 되죠? 그 사이에 뭐가 커졌어요? 내 욕심이 커진 거예요. 저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 보면 욕심은 계속 커지는데 형편은 따라서 커져요, 안 커져? 안 커져.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통이 발생될까, 안 될까? 우리는 욕심이 커지는 방향으로는 익숙한데 욕심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굉장히 서툴러요. 그쪽에서 길을 잘 못 찾아.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길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게 욕심을 키우는 방향으로는 안 배워도 하는데 욕심을 키웠던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그 길을 찾는 법이 소욕하는 법이에요. 소욕? 그렇죠? 소욕 지족할 때 소욕. 그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다시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형편에 따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 이렇게 그 길을
그 길을 찾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요 길을 찾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건 쉽게 가는데 이쪽으로는 안 가고 싶어 하고 연구를 안 해. 잘. 그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이 심혈을 기울여서 양쪽으로. 그래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게 가난해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인가 싶어가지고 가난해지면은 내가 내 형편보다 가난해지면 뭐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가서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입는 걸 본 거예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입는 것을 봤어. 그리고는 일주일간 그 사람들이 입는 정도의 질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먹는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딱 지내보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인가? 내가 이걸 두려워하느라고 긴 시간 에너지를 썼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게 두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형편이 계속 나쁠까? 그러지도 없고, 형편이 계속 좋을까? 그러지도 않아. 사바세계는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무상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상하게 변해가는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형편에 따라서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형편에 따라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게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길을 찾고, 그리고 그 부분이 원활해지면, 그러면 그래 좋을 때는 또 그렇게 살고, 또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의 최고 대표는 부처님인데,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보통은 이렇게 그냥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탁발을 이렇게 할 때, 탁발하면은 좋은 음식 얻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간이 맞는 음식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그런 거 가끔은 뭐예요? 가끔은 왕이 공양을 낸다는 음식 좋겠지. 또 큰 재벌집에서 부처님 당시에 극고독 장자 이러면 재벌이거든. 재벌들이 공양 낼 때는 음식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그런데 그쪽에서 극고독 장자가 공양을 열흘도 내고 한 달도 내겠습니다 해도 그렇게 받을까? 안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면 됐고 내일은 또 그냥 평범하게 탁발을 하러 갔을까? 평범하게 탁발을 하러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이 조금 좋아진 상태에 형편이 조금 좋아질 때 이것은 경험을 해보는 거지 집착을 할 대상이에요. 형편이 조금 좋아지는 것도 경험을 해보는 거고,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지면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이 영원히 갈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그리고 어떤 형편이 나빠질 때 영원히 갈 것 같이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봐. 그래요, 안 그래? 항상 오래 갈 것 같은데 항상 오래 안 가.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난 이제 이거 다시는 안 써. 그랬던 거 있죠. 한 얼마 있다 저기 버리고 새로 사러 가는 것도 있고 다시는 안 써 했던 것도 쓸 일이 생기고 이거는 두고두고 오래 써야지 했던 것도 오래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그렇죠? 경험을 해보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속옷이 발달이 이렇게 속옷에 이렇게 3만 원, 한 3만 5천 원, 4만 원 주면은 겨울에 되게 따뜻한 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한 3만 5천 원인가 그런데 따뜻하고 좋아. 기능성. 예, 또 잘 마르고. 그러고 나서는 이 잠삼이나 이런 거는 여름 옷이야. 그러니까 그냥 속이 따뜻하니까 이런 거는 걸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는 되게 부처님 따라가지고 되게 편리한 점이 있어. 이게 헤어 관리 문제로 돈이 안 들어. 왜 요즘 세날 면도기, 네날 면도기 있죠? 그거 하나 가지면은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한 3개월 정도는 쓰거든. 날 하나로. 그러면은 1년에 4개. 예, 헤어 관리 비용. 자, 속박을 여기 같은 내용이에요. 속박에서 벗어나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홍명하라. 이게 해서 그다음에 174페이지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많으신 보살님이 간식을 네. 맛있는 간식. 예. 감사합니다.